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7장 부르겠습니다.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성경을 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로마 시대의 반모섬은 정치 그리고 종교의 그 중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유배지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가 힘든 생지옥 같은 곳이었죠.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어기는 자들을 찾아서 엄벌에 처하겠다. 그런 명령을 내렸죠. 당시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작정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 결과로 반모섬에 잡혀가게 되었죠. 당시에 그는 9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참 고령이죠.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반모섬이 돌산이었기 때문에 그 섬에 끌려온 사람들은 낮에는 채석장에 가서 돌을 깨는 일을 했다고 해요. 사도 요한도 나이가 많았지만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낙심하지 않고 이 편지를 믿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요한은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이죠.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기댔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요한이 겸손하게 나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무서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요한이 자신을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 요한은 9절을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자들을 형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그냥 그 형제가 되는 게 아니죠. 진정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당해야 했습니다. 그저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한 목장에 있다고 누구나 형제 자매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거나 다른 형제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정치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부모님 장례식을 하게 됐어요. 그때 항상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던 상대 당의 한 정치인이 조문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저 조문만 하고 돌아갔는데 이 정치인은 새벽까지 남아서 함께 있어 주었다고 해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을 비난할 때 이 사람은 그럴 수 없었다고 해요. 자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고난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마음을 열게 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만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9절에서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참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참는 걸 이야기해요. 당시에 믿는 자들은 눈 한 번 딱 감고 황제에게 절하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죠.
일제시대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저 국민 의례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신사에 절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황제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나라의 관습이고 국민의 도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참신이며 예수님만 나의 왕이시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포기했으면 굳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죠.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거절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평생 지하 묘지에서 살아야 됐어요. 카타콤이라고 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참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했다고 베드로전서에는 나와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화형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악에서 죄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불에 타서 죽게 되었죠. 지금 요한도 pat모섬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서 또 어쩔 줄 몰라 할 때, 죽음의 위험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pat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은 마침내 성령의 감동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pat모섬에는 산 중턱에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계시의 동굴이 있어요. 당시 요한은 90이 넘는 나이였지만 낮에는 채석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이 동굴에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보면 주일이죠. 요한은 그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나이가 많고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살아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늘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더니 고창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굳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할 때 오히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생활 가운데, 내가 보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도 예배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피치 못할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게으리할 때가 있죠. 너무 바쁘다고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몸이 참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목장 모임에 갈 수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나이 90에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 깨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동굴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일에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어려운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의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본받기 원해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순간에도 깨어 기도하고 주의 날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올 때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함께 고난과 슬픔을 나누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날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셔서 자리를 채우시고 젊은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즐거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든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날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셔서 빈자리를 채우시고 또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또 힘차게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올 때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형제 자매를 위하여 고난과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주의 날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